대환난 139일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외국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페이스북에 이 블로그의 주소를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 포스트는 혹시 번역기를 통해 보고 계실 외국 성도분들을 배려하여 작성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지금 이곳에서 풀어나가는 모든 비밀은 아버지께서 의도적으로 적은 숫자의 증인들에게만 공개 중이시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분명한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를 온 세상의 사역자들이 일부러 외면하고 여전히 7년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아무리 외쳐도 극소수 빼고는 반응이 없는 외국의 성도들 역시 아버지께서 이곳에 우리들 외에는 공개를 원치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페이스북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스트를 더 이상 쓰지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4년의 추적 여정과는 다르게 최근에 진행하는 그날의 추적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번에 추적이 틀리다면 여러분에게 아주 큰 실망을 주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6월절이라는 최근의 추적이 정답이라면, 만약 이번 6월절에 안 오신다면 내년 6월절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포스트를 안 보시는 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에 좋으실지 모릅니다. 계속 볼지 안 볼지 지금 바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쓰는 말세 특집을 시작합니다. 챕터 1. 6월절의 비밀. The Secret of Passover. 이스라엘의 농업의 환경은 한국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가을에 주요 작물을 추수하지만 이스라엘은 봄에 주요 작물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뿌림에 비가 오고 봄이 되면 추수를 마무리하기 위한 비가 옵니다. 이것이 가을에 오는 이른 비와 봄에 오는 늦은 비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보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예레미야 5장 24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추수, 즉 휴거를 항상 밀과 보리의 추수에 비유합니다. 위 도표 내용대로라면 6월절이 주님의 오실 때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그 6월절이 2달 후에 6월절일지 1년 2개월 후에 6월절일지는 저는 모릅니다. 지금부터 위 도표의 하단에 성구를 하나씩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성구와 도표를 잘 비교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해석. 그분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왜 주님의 오심을 늦은 비에 비유했을까요? 늦은 비가 밀과 보리의 추수, 즉 성도들의 휴거를 완성하는 시기에 내리는 비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 왜 성도들의 휴거와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봄의 추수 때에 비유했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가 늦은 비가 오는 추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6월절을 지킨 것이 정확히 자로 잰 듯이 니산월 10일과 니산월 14일의 6월절에 맞추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때가 니산월 10일이고
니산월 14일 유월절날 주님과 성도들이 함께 천국에서 첫 유월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2000년 전 십자가의 전날 밤에 다음 유월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다시 맞이할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26장에서 12제자들과 다시 먹을 날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2000년 전 죽은 제자들을 다시 부활시켜 데려가실 날이 유월절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추적해 봤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위추론이 만약에 정답이 맞다면 다음 두 개의 달력 중 하나가 우리가 천국서 첫 유월절을 맞이할 달입니다. 챕터 2. 그날과 그때는. That day and hour. 이제 다음 성구에 주목해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주님께서 분명히 위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중강림의 날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챕터 1에서 추적한 내용이 혹시나 정답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날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 쓴 내용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답일지도 모른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주님의 오실 날이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장담할 만한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제가 쓴 챕터 1의 내용을 가지고 유월절이 주님 오실 날이라고 주장한 사람을 보신 적 있는 분? 너무나 뻔하게 써 있어서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지난 2000년간 이 부분을 주목한 사람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을 언급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신기한 부분이죠. 성경 가득히 그날은 유월절이라고 써 있는데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못 알아봤다는 사실이 말이죠. 저는 뻔히 보이는 것을 사람들이 못 알아본 이 신기한 현상이 다음 성구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으니 성경에 뻔히 써 있는 것을 아무도 못 알아본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알게 된 이유를 저는 다음 성구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모스 3장 7절. 휴거가 실행될 시점이 다가왔기에 실행을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밝히 열어주신 것이라고 말이죠. 제가 이 추측을 하게 된 이유의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 달 전인 작년 11월에 세상에 공개된 휴거 신부의 창가. 계시록 7장 속에 숨어있던 어린 양의 신부들이 천국에서 부를 새 노래의 가사가 3, 4개월 전에 우리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 비슷한 추적을 했던 외국의 목사님이 계셨지만 그분이 완성한 문장은 우리보다 정확하지 않았고 특히 그분은 이것이 4개의 구절로 분리되어 있는 휴거 신부의 찬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당 목사님이 풀어내어 완성한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더그 베첼러 목사가 12지파의 이름으로 조합한 문장. 나는 주를 찬양하리니 그가 나를 돌아보시고 복을 주셨음이로다. 나는 나의 시름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심으로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나와 합하시니 그는 나를 위하여 거처를 사셨고 그의 오른손에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더그 베첼러 목사. 제가 이분의 연구를 인용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한국의 어떤 사람도 했었고 외국의 어떤 사람도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맹세코 말씀드립니다. 저의 발견 전까지 저는 다른 사람이 비슷한 시도를 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보한 사람이 있어서 이런 추적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14만 4천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어느 날 가만히 누워있던 저의 머릿속에 갑자기 차오른 정보 때문이고, 저는 그 어떤 사람의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적한 내용만큼 심도 있게 파헤친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낼 수 있었던 열쇠인 육각도형은 제 손에만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포스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열어주신 것이다입니다. 저는 아직도 포스트를 쓸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날이 아닐 거야. 이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더 늦어지실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4년간 계속 겪어왔던 실망 훈련 때문입니다. 만약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것 때문에 온 세계의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두려움으로 기절할 지경까지 오게 된다면 그때는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다가오는 6월절의 시즌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때라고 말이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1장 25에서 28절. 확실한 소식이 들려오기 전에는 이 추적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챕터 3. 땅의 영웅. Hero of the earth. 앞으로 미국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개뿐이다. 기후선동에 속지 말라. 앞으로 종이빨대를 없애고 플라스틱 빨대를 써라. 저자들은 이민자들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이다. 다 내쫓을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완전히 끝낼 것이다. 일루미나티의 뉴월드 오더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며 기독교적 정신을 주장하고 전 세계의 평화를 반드시 세우겠다는 정의롭고 멋있는 영웅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등장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열광하는 크리스찬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땅이 가짜 영웅을 도구로 사용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데려갈 자와 남겨질 자를 확인하는 알곡들의 키질이 진행 중입니다. 이 세상의 성도들 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며 하늘만 바라보는 자들과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고 곧 멸망할 땅에 시선이 쏠려 있는 자들을 걸러내는 키질 말이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1에서 42절. 해석. 깨어있지 않은 자는 남겨질 것이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12장 36에서 37절. 당신이 주님이 다시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는 충성된 종이라면 이 세상이 대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에 인간 영웅의 출현에 열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인간 영웅에 열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당신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맞다면 이자가 주님을 흉내내고 있는 가짜 영웅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맞다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인간 영웅의 출현에 열광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고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을 싸그리 밀어버리는 심판을 시작하기로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열광할 인간 영웅을 보내어 땅을 구해내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보내신 자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앞으로 2년 8개월만이 남은 이 세상은 정의가 설 때가 아니라 대환란의 회초리와 가라지를 싹쓸이할 무서운 재난들이 몰아칠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 영웅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 대환란의 트리거인 다음 선고를 성취시키기 위해 잠깐 쓰시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기사 내용. 트럼프 우크라 종전 데드라인 이날로 정했다. 부활절 평화? 트럼프 4월 20일 부활절까지 휴전 기대.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러 고위급 회담.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열광하며 환영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와 안전을 가져올 영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대환란으로 끌고 가고 있는 도화선인 것입니다. 트럼프의 취임식 날 울려 퍼진 하나님 심판 시작의 선포. 눈먼 세상 사람들은 이 찬양이 무슨 뜻인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8개월 내에는 절대로 평화와 안전한 세상이 오지 않을 것이며 오직 비극과 애통과 공포만이 올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2년 8개월 후에 주님께서 휴거된 우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재림하실 때 성취될 것입니다. 위의 이야기는 미국의 가짜 영웅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파와 우파 진영의 대치 상황에 정신이 팔려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당신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이 세상에 정의를 구현한다고 열심히 싸우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깨어있다가 데려가심을 받는 천국의 백성들은 오로지 다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말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겠다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던 전 세계의 수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2년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You must stay awake. 챕터 4.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2부. The most important story in the world, too.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 28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성을 갈 수 있다는 말로 보이는 위의 모든 성구들의 진짜 뜻은 너희는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절대로 천성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이 뜻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거룩한 행실로 천성을 가려는 사람은 절대로 천성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천성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만 부각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숨기고 있어. 하나님은 죄악을 너무나 싫어하시기에 죄 짓는 자는 싹 다 죽이라고까지 하신 분이라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야. 그러니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거룩한 행실을 지켜야 구원받고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싸그리 다 지옥 가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구약의 하나님. 레위기 20장.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여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자기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람을 납치한 자는 죽여라.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죽여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침하면 죽여라. 짐승과 동침한 여자는 죽여라. 남자든 여자든 무당은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구약의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셔서 죄인을 다 죽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신약의 하나님. 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28절. 신약의 하나님도 죄를 너무나 싫어하셔서 죄인을 다 지옥에 보낸다고 외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하에 지옥에 갈 운명에 가두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래 성구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9에서 20절.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인식하고 우리가 절대로 천성을 갈 수 없는 유죄 선고 받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이 형제더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위와 같이 외치신 후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든지 피조물을 순식간에 멸절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창조주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가는 대로 아무 반항 없이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두를 죽이고 지옥 보내겠다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아래 성구를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 24절.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성을 가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로지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의 완성은 사랑. 하지만 신학은 아직도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거룩한 행실을 지켜야 구원받고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싸그리 다 지옥 가는 거야.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이분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이 지구로 내려와 피조물의 주먹질과 침뱉 등과 뺨따기를 맞아가며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며 대신 돌아가신 것일까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죄를 사하는 일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원래 하던 것이니 원래 하던 것을 다시 성취하러 오신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국어사전. 영원.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 영원한 속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변함없이 반영되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국어사전에 명확히 나와 있는 뜻마저 부정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다음의 말을 보세요.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거룩한 행실을 지켜야 구원받고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싸그리 다 지옥 가는 거야. 이제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시나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영원한 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다음의 성구를 다시 봐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란 의로운 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달라진 거 한 개도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인 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로운 자로 간주해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거룩한 행실로 천성을 가려는 사람은 절대로 천성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천성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다 해놨으니 너는 그저 믿기만 해라.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죄 지옥을 따지는 그 학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신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고 여러분을 다시 사망의 율법으로 끌고 내려오려 하는 율법 학자들의 잘못된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천성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자동 도태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친 사랑으로 율법의 끝마침을 완성하시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의 사랑의 주 예슈와 하마시아흐. 그 분이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대환난 139일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The End.